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그 입장이 돼 보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왜 그렇게 똑같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그 당시는 참 그게 싫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잔소리로 여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버지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보니까 그때 그랬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아버지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차라도 마시면서 이런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제가 이제 여기 지방에 내려오면서도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저한테 좀 해주시는데, 가끔 이제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김치 맛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 또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여기 전라북도 태인입니다. 신태인인데 정읍에, 가끔 이제 거기 지나갈 때도 생각나고, 또 혹시 목사님들하고 그 정읍이나 이런 데 가서 전주 나가서 식사할 때 되면 이 반찬이 그 맛이 옛날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때는 왠지 모르게 과식하게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뗄래야 뗀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 나이 또래 되신 분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더 많이 뵙고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보내시고 나서도 후회가 없지 않을까, 섭섭한 것이 없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또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입니다. 또 생활 공동체라고도 하지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또 그 인격을 배워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은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안이 있는 가정입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화목하고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나사로의 집에 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으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두 여동생과도 아주 화목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안식이 있었죠. 자, 동생하고 또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또 지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곳에 가서 안식을 얻고 또 힘을 얻기도 하였죠.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곳에서보다, 또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 평안을 누리는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나사로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아무리 좋은 곳에 해외 여행을, 미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하여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내 집처럼 편안한 데가 없어요. 5성급 호텔에 가서 며칠을 지낸다 할지라도 단칸방에 있는 내 집이 더 평안합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설령 며칠씩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도 내 집만큼 편안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평안이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 그러니까 종족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자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당했어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됐을 때 그 구원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가정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가정, 이러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평안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몇 살을 살든 간에 그거는 차이가만 있지만 어쨌든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것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죽은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 죽은 다음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러면 그냥 저 위에, 천국은 저 위에 있고 지옥은 저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천국과 지옥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곁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속에서 사느냐 하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이십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죠.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 이것도 모자라도 한다면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이러한 내용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소유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천국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반면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분노와 게으름과 나태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는 이미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속한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머지 가족들이 안 믿어. 그러면 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건가요? 지옥에 살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조금엔 조그만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누룩처럼 많이 금방 확장돼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내가 하나 믿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가정도 다 천국 가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먼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천국에 속한 가정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니라. 사랑으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포로귀환을 하게 하셨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속삭이는 거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한두 번은 말 안 들어서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리고 속이 상할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속삭이고 부모님을 거스렸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리고 속삭였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부모와의,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말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속삭였어요.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내가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걸 화가 났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까지 역정을 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단 한순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거,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가정,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그래서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런 가망도 없고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절망이 이제 나라 끝에까지 가면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주님의 전능하심 믿으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그 여러분이 바라고자 하는 것들, 희망,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랑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라고 믿고 희망하며 소망을 갖는다, 그 자체는 하나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자, 그 말씀이 4절과 6절 그 말씀인데요. 많으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망했지만 그 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복귀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겠다. 다시금 즐거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춤추며 나오리라, 또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니까 풍성한 열매도 맺고 또 너무 기뻐서 춤추게 되고 하는 이런 날들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평안이 있게 하시고